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인사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2월 25일은 나중에 후대에서 이날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한 날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 뜻이 이게 이건 이제 예수님이고 마스가 뭐냐면 그분을 믿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태어나신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임.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12월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 정말 몰라요. 세상 사람들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요. 매일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게 날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마스라는 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낮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땅에 오신 거 말고 이걸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떤 무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 리트머스 시험종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물질 보면은 알카리성도 있고 산성도 있거든요. 알카리성, 산성. 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알카리성인지 산성인지 딱 눈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딱 집어넣으면은 산성은 뭐로 변하냐면 빨간색으로 변하고 알칼리는 뭘로 변하냐면 푸른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산성 용액이구나. 이게 알칼리 용액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거를 집어넣어 보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인지.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경배하는 자와 소동하는 자로 딱 구분이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여러분 여기 동방은요 한 800km 떨어진 데에서 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게 놀라지도 않으시네. 800km라니까요. 2년 동안 온 거예요. 2년 동안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0km 떨어진 곳에서 2년 동안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3절 갑니다. 3절. 이 3절이 재밌어요. 다 같이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예요? 소동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 심령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수를 딱 들으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셨군요 하면서 경배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가 딱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쵸? 죄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어디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보세요. 이제 세상의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기쁨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그 인생에 쑥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경배하는 백성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전했을 때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경배하든지 소동하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알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왕의 자리를 뺏기기 싫으니까 소동하는 거죠.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는 메리가 아니라, 메리는 개 이름이고 메리 개 이름이고,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소동해야 돼,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경배하니까. 예.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면은 1년에 딱 3번 나오는 분 있어. 성탄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한 번, 그 다음에 신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지. 이때만 기념일만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세상의 소리 때문에 속이 시끄럽습니까? 소동? 그 나라를 보니 막 소동하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저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는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소동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왔어요.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2년 동안 별을 통해 인도하셨다는 것은 800km 2년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동방이 어디냐면은 페르시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방 땅이. 근데 그 지역에서 800km를 그냥 쉼 없이 걸어오려면 2년은 걸린다라고. 그때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수단이 동물 타고 왔을 텐데 그럴 경우에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때 엄청 먼 데서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자, 그런데 낮에는 별이 안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낮에는 별이 안 떴으니까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못 가는 거죠. 그냥 천천히 방향을 따라 갔겠지만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쉬엄쉬엄 왔을 거라고요. 막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2년 동안 올 때 동방박사 3명만 왔을까?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어디 성경에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 수십 년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도 우리는 왜 3명이라고 얘기하냐면 황금과 모략과 유향 때문에 3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800km 된 데에서 2년 동안 오는데 달랑 3명 왔을까? 거기에는 위협이 있으니까 자고 먹고 하려고 그러면 종들도 왔어야 되고 같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싸워야 되니까 군사들도 왔을 거예요. 그렇죠? 3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얘 교회 학교 때 자꾸 그 동방박사 3사람이 이렇게 막 유향 이거 드리는 거 이것만 우리가 봐가지고는
동방박사 그러면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3명이 아니라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딸랑 와가지고는 여기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헤롯 왕이 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학자들은 100명 이상 왔을 거라는 거죠. 그 800km 넘는 데서 왔을 때는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니까 텐트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먹을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잘 안 읽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3명 그러잖아요. 우리도 3명.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잘 보세요. 그 별을 따라왔잖아요. 별을 따라. 그러면 별을 따라왔다는 거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그죠?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셨으니까. 그 별이 갑자기 무슨 우리 연극할 때는 여기다가 레일을 달아가지고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별을 움직이신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죠. 자연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 별을 통치하셔서 그 유독 환한 그 별 하나를 통치하셔서 쭉 움직이게 하셔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거를 형상을 보여주셔서 이끌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별을 그렇게 띄워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 걸로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뭘 보고 기뻐했죠? 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 이걸 오늘로 적용하면은 그들이 뭐를 봐야 될까요? 말씀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가 돼야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탄절에만 별 보고 성탄절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보세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같이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왜요? 그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장소를 알면 가서 뭐 하려고? 그렇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 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긴장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소 날 긴장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별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자, 사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자, 왜 그러냐면 자, 11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다. 요 11절 말씀 때문에 동방박사 3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3명이 아니다. 성경에는 3명이라고 한 적이 없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쵸? 어디 3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본문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아마 평생 찾아도 없을걸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가지. 이 헤롯 왕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 3사람이 800km나 왔기 때문에, 이거 뭐 본전이라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면 헤롯 왕한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좀 뭐를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뭔가 상을 받든지 뭐 인정을 받든지 하여튼 뭐를 받든지 뭔가 세상적으로 도움을 얻거나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헤롯이 그랬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야, 너희들 그거 확인하고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동방박사 3사람이? 하나님이 그 꿈에 뭐라고 했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너 가서 알려주면 안 된다. 알려주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헤롯에게 가면은 내가 알려주면 조금 금전적으로 도움도 얻을 수 있고 뭔가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헤롯이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고 다시 800km 떨어진 고국으로 돌아갔다.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이 예수님을 살려야 되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돈 쫓아가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인가? 헤롯을 향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나는 고국을 향해 다시 걸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매일매일 성탄절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럽지만 이 소동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의 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을 나고 괴롭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치우쳐서 돈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800km 저 고국을 향해 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 성탄절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꿈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